저는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마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해군 군목으로 있을 당시에 삼함대에서 20여 년 전에 군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헌신 예배를 몇 번 왔었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 여기 청년부 담당하셨던 임봉환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오래전 얘기라서 계시네. 그 임봉환 목사님이 저 뉴질랜드로 목회하시러 가셨을 때 그때 당시에 잠시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사역을 담당할 분을 갑자기 구할 수 없고 또 뉴질랜드에 정착할지 안 할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관찰하고 오시는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사역하느라고 제가 이 교회 종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청년부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얼마 동안 했었고 또 참 우리 조관호 목사님은 제가 동기가 130명입니다. 신학대학 입학 동기가 130명인데 입학 동기 가운데 탑 1%,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조관호 목사님이죠. 물론 조관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참 저는 조관호 목사님이 신학교 때부터 워낙 경건했고 워낙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해서 학교에 참 좋은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만 고수진들도 많이 배출됐습니다만 책을 저만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저만큼 책을 쓰는 분이 없는데 목회하면서 책을 쓴다? 저도 아직 한 권을 못 썼어요. 논문 쓰느라고 책 쓴 것밖에 없는데 참 대단하다, 늘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 있을 때 같은 신학교 아주사에서 같이 공부하고 10년 세월 있으면서 같이 얼굴 보고 했었던 정말 중마고 같은 그런 친구인데 제가 정말 군목 시절에 마지막 이 해운대의 앞바다에서 놀던 생각이 참 행복했어요. 여름철이면 무더위 속에서 그 바다 앞에 딱 앉아 있으면 말이죠. 쫙 밀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찬바람이 쫙 밀려오면서 등에는 더운 바람, 앞에는 찬바람 막 이게 뒤섞이면서 시원함을 느끼고 그 시절에는 개를 잡았어요. 거기서 개 막 두드려서 패는 개가 아니라 옆으로 다니는 개, 바닷개를 거기서 투망 이렇게 던져가지고 거기다 뭐 속안에다 집어넣어서 개를 아마 잡았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참 제주도 부산 그러면 왠지 모르게 고향 같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가슴 뛰는 마음으로 고향 같은 생각에서 여러분들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축복의 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꿈과 비전도 세워야겠고 계획도 세워야겠고 열심과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열심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스펙을 쌓고자 맨주먹 붉은 피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복이 온다고 할 때 큰 복은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뭐 큰 복이 아니라 어떠한 복이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참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광대하신 분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깜도 안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시편 39편 5절 스크린을 한번 띄워줄까요?
자, 스크린 더 돌리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조망만한 뇌를 가지고 무엇을 애쓰고 노력해 보겠다고, 무엇을 얻어 보겠다고요? 아닙니다. 그저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 종이 한 장과 같아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찢으면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는 것인데, 여기에 한번 붙여 봅시다. 이거 붙여 있다고 하면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붙어 있으면 찢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요, 사실 그 하나님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만세전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피할 길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와 사람과의 관계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복 받기 위해서 간구하러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사 중지론자들이나 긍정의 힘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그런 세상의 복,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인간관계의 복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안에는 베이직으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사면 여러분들 냉장고 샀을 때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사은품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은품 사려고 냉장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사은품 생각해가지고서 냉장고 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 올바로, 내가 주님을 올바로 믿는 한은 이 축복은 저절로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질, 건강, 명예, 또한 인간관계의 축복, 이것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인데, 쓰면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너무 복복거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 각오하고 물론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 고난의 배후에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 참 귀한 것이, 이 은사 중지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복은 언감생심 생각하지도 말라고요.
복 받을 생각 말고 입만 뻥끗해도 그건 기복이고 미신이라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미신을 가르치느냐고 말이에요. 인간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면 악한 죄만 짓게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범사가 고통이고 병들고 연약해야지 하나님 찾으니까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죠? 무거운 고통의 나날을 꿋꿋이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고행길을 가듯이 가다가 영원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거기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나 얻어라 하는, 여러분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을 이렇게 처량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요 여러분 이런 복에 대한 메시지가 한 번도 철저하게 말이죠, 이것이 고통이다, 병이다, 좌절이다, 낙심이다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해주심으로 지켜준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을 처량한 패배주의 신앙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정말로 복음, 굿 뉴스, 그야말로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감히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부족하고 또한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정도로 명예가 추락이 되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성도로서 뭔가 잘못되어진 신호가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창조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원래 본연의 모습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냉장고에 무슨 음식이 있어도요 그것을 꺼내서 먹기가 귀찮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썩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상해서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점점 병들어서 약해지고 고통스러운데도 계속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죄악된 인간의 이야기는 굶주림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지 인간 육신의 굶주림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의 전인격적인 굶주림이고 갈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돌에도 빌어보고 나무에도 빌어보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살았으나 죽은 자죠. 또 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생각이 피폐해지고 온통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죽살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지. 이렇게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하면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왜 나 때문이냐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리고 막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고 그냥 막 그러면 결국에는 아담 입장에서는 또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셔가지고 나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은요 이 바로 죄악의 스토리 때문에
이 시비와 원망 때문에 옳고 그름을 늘 가리면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깨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악의 결과, 이 죽음의 스토리, 저주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물러가고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그분이 십자가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둠은 물러가고 좌절은 물러가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는 회복되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본연의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낙원에서 낙원으로, 다시는 굶주림과 배고픔이 없고 병듦과 또한 아픔이 없고 싸움과 다툼이 없고 잃어버렸던 물질, 건강, 명예, 인간관계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처음 부여해 주신 창조 본연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인간에게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완벽한 영체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완벽한 영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후 하면서 생기가 그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파괴되어진 그들의 영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20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다. 자,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성령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선물.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그렇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은 받아서 내가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으니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모셔드리고 활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계시는 주의 성도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추워도 의심하지 말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영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패배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 이 가난, 질병, 다툼 이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이 축복과 기적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가 살아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하여서 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물 속에서든지 불 속에서든지 삶의 어떤 고난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윗의 열쇠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은혜의 문이 철커덕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사실 깜도 안 되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요 조망만한 이 뇌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이 시간에 은혜의 지성소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이나 그 은혜를 체험케 해주셨어요. 구약시대 때에는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졌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앞에 있었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쫙 갈라지고 나면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이 은혜의 지성소에 나와서 감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부족한 육체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도 부활하며 내 인생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죄악의 스토리, 저주의 스토리,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건강의 문제는 물러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믿는 믿음의 사이즈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이 시간 선포하건대 믿음대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전적인 무능력한 교회로서 살아갔던 교회입니다. 제대로 뭐 하나 할 수 없었던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 아니, 빌라델피아 교회는 도시 자체가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항상 큰 지진이 나요. 큰 지진. 이번에도 그 대구에서 뭐 지진이 나서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지진이 많이 감지가 되어져서 흔들림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항상 지진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그들에게 만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빌라델피아 교회 개척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예배 때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서 335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어머, 지난밤에 지진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했다는구먼. 어머, 어떡하지? 야, 그런데 거시기 집사님은 황제를 숭배한다고 교회 안 나온대. 아, 이러면서 말이죠, 맨날 교인들이 모이면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아,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말이죠, 한 사람, 두 사람 시험당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 빠집니까? 얼마나 힘 빠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성도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뭘 대단한 그것을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뭐 우리들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나의 물질도 건강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헌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무능력했던 개척교회였지만 작은 인원으로
작은 능력이었지만 오직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할렐루야. 하루하루 그 말씀을 붙잡고 험한 악한 세상, 그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갔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계시록 오늘 보면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한 교회인데 오직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유일한 교회였어요. 근데 왜 칭찬을 받았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을 지켰다.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런 버티는 싸움만 해도, 버티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버티기 위하여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동기 가운데에 130명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헬스클럽 사장도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행사 사장 되신 분도 있고 그래 어찌됐건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 탑 1% 그것도 말씀 가운데 훈련하고 아까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목사님은 그냥 일주일 내내 월요일도 쉬는 날이 없대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꼴을 매기기 위해서 그냥 쉼 없이 이제까지 달려오는 말씀을 듣는데 거기다 또 언제 또 책까지 쓰시는지요. 아이고 참 저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나 쓰러질 거예요. 네, 참, 여러분들이 좋은 그 꼴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세상에 어떠한 교회에도 없는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축복을 얻는 비결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말씀을 알아야죠. 근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은 바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 가운데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진정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방언은 잘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방언이에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3 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강사 목사님이 그냥 목사 아들로 저를 사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목사 아들로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야 선야가 너 뭐 될래? 그러면 목사 될래요. 멋 모르고 목사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옛날에는 눈깔 사탕이라고 그러지, 이따만한 사탕이 있었어요. 그거 볼따구니 하나 집어넣고 나면 그냥 먹거리가 없던 시절에 그거 먹는다고 그냥 목사 될래요 그랬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왠지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나 목사 안 되고 싶은데, 뒤로 무르고 싶은데, 문제는 강사 목사님들이 늘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고 하시는 얘기가 말이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사람들이 서원을 파기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뭐 손 들고 온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늘 그러니 마음속에 그냥 콸콸하고 막 불안하고 막.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이 없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성경에 무수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마침 부흥회가 있는 날이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날 따라서 여러분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듯이 그러한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냥 땀을 흘리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혀가 막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뜨거움이 막 몸에 임하게 되어지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악용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당신 앞에 미래가 좀 불안한 것 같으니까 와서 헌금하고 기도받고 가라고. 여기 교회도 그런 신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떠나라 그랬는데, 저희 교회도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여기도 신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에도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그럴 텐데, 저희 동네도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는 교회는 서울에 있습니다만 하남하고 가까이 있어요. 신도시 5만 세대가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5만 세대가 새로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지 말이죠. 근데 아파트 가서 전도도 하지만 말이죠, 기존 교회에 와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 목사를 막 째려봐. 와가지고 막 떠들어요. 자기네들끼리 핸드폰으로 막 이러고서 막 장난치고 있고, 목사가 설교를 못하게끔 막 그래요. 이런 이단이 득세하고 말이죠. 이 말세지 말과 같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이단인 것이고요, 말씀에 근거할 때에 올바른 교회이며 축복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당할 일 많아요. 세상에 이렇게 험하고 악한 이단들도 많고요.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단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저희 교회 옆에는 말이죠, 교회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사버렸어. 이야,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2분 되는 옆에 교회가 하나 크게 졌는데 대지가 한 2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아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그건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 교주 여자 부인을 믿죠. 안상홍 씨가 죽고 나서 국수 먹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국수 먹었는지 라면 먹었는지 그것 때문에 또 수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혹시 이거 인터넷에 뜰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수인가 라면인가 먹다 죽었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는데, 그 교회가 말이죠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런 기막힌 일도 있더라고요. 세상이요, 교회도 악하고 험악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할 얼마나 많아요.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어떡하지?
아이고, 남편도 속썩이지만 자식도 속을 썩여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게 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정말 재떨이가 날라오는 그런 살벌한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고 진급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장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기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매사에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저 버티는 싸움만 했어요.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키기 위하여서 버티고, 나의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버틸 힘을 주시옵소서. 버틸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싸움만 잘 싸워도 철커덕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버티는 싸움을 잘 싸우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셨어요. 피할 길을 달라고. 이거 포기하고 싶었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끝까지 견디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견디는 싸움만 잘 싸워도 이렇게 인류를 구원해요. 인류를 구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답답한 문제를 열고 푸는 마스터키, 인생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할 것은,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7절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그랬어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이 다윗이야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승리를 맛보았던 인생의 롤 모델이었어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죄악지성이고 오히려 냄새나는 인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은 능력을 소유했어요. 근데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권능을 나타냈어요. 그가 작은 능력을 소유했던 것이 뭐냐? 그 작은 것이 뭐냐? 바로 혀였어요. 혀.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작은 지체가 있다고 하면 혀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어디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습니다. 이 혀는 배의 키와 같아요. 배의 키와 같아가지고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목적하는 항구를 향하여 잘 항해를 하기도 하고 목적하는 항구를 떠나서 표류를 하기도 해요. 그 작은 키 하나 때문에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를 잘 인생에 바라는 소원의 향구의 목적지에 잘 다다르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혀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하루하루 쌓아놓았던 나의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비단 그뿐 아니라 이 혀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 말에 참 주목해야겠어요. 다윗은 얼마나 수시로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작은 이 혀를 잘 사용해서 능력 있게 사용했어요. 여러분 말에 능력 있다고 하잖아요. 말에 능력 있다. 왜냐? 우리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한번 성경 볼까요? 확인해 보십시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귀에 말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겠다 그랬어요. 행하겠다. 여러분 다윗은 죽고 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말이죠,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첫 번째, 우선은 말로써 그의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을 묘사하지 않아서 그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로써 현재의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을 묘사하지 말자. 다시 한번, 현재의 부정적인 현실과 상황을 묘사하지 말자.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젊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동굴에 숨어 지내는 동물처럼 그렇게 젊음을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할 나이에 말이죠. 짐승처럼 임했어요. 광야에서 밤을 맞으면서 아유 추워, 아유 추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 시간에는 막 40도, 50도 막 올라가다가 그냥 갑자기 날씨가 뚝 떨어진다고, 저녁 때가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슬이 맺히죠. 이 온도 때문에. 그만큼 추위가 있다가 덥다 그래요. 그러니 뜨거운 낮에는 아유 더워,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아유 추워. 근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상황, 이 현실, 그 상황을 그대로 다윗은 절대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말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죽겠네다, 죽겠네. 거기다가 더 하나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 앞에 더럽게 더워 죽겠네. 야, 올 여름에는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더럽게 더워 죽겠네. 그냥 여기는 그냥 바닷바람이 그냥 술술술 부니까 공기가 그냥 얼마나 맑은지. 아까 낮 시간에 좀 비가 왔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말이죠, 아침 시간에도 보니까 그냥 해가 쨍쨍 나고 막 하늘이 그냥 막 파랗던데요. 서울 하늘은 뭐 저 중국발 그냥 미세먼지가 그냥 늘 쌓여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가 그 63빌딩에 이렇게 63빌딩이래. 저 롯데월드 120층인가요? 130층인가? 그 타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옆에 있어서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정도로 그냥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참 여러분들은 공기 좋은 곳, 날씨 좋은 곳에서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이 그냥 한번 씩 불어주면은 이게 미세먼지가 날아갈 텐데, 이게 막 아파트 빌딩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막 비는 막 오지요. 그럼 막 그냥 막 후덥지근해가지고 막 그냥 다 아스팔트에다가 막 그냥 어휴 더워 죽겠네. 그냥 아파트도 막 그냥 뜨끈뜨끈뜨끈해가지고 막 달궈져가지고 막 습도가 있으니까 막 더워가지고 어휴 더워 죽겠네. 더럽게 더워 죽겠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부정적인 것을 묘사하는데 참 탁월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그냥 그래. 그래서 참 자식들한테도 이런 못할 말을 늘 하잖아요.
야, 급살 맞아 죽을 놈 같은 년, 썩어 죽을 놈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나가 되자라고 뭐 이러고 자식을 그냥 막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저 그냥 옛날 그 어르신들 세대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전쟁통에 급살 맞아서 그냥 피신하다가 피난하다가 그냥 막 폭탄에 터져가지고 그냥 살갗이 그냥 사방으로 터져가지고서 그냥 막 그냥 들판에 번져가지고서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그냥 시체도 못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민족이 이렇게 말 때문에 말의 씨가 되는 거예요.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대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에 말할 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 자식아 하면서 뭐 야단을 치는데 이게 하나는 자식한테 가고 하나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고 실제는 누구한테 와요? 세계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저주가 지금 다른 사람, 뭐 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뭐 어떠한 거든지 말이죠. 남편한테 하든지 누구한테 하든지 뭐 아내한테 하든지 이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거기도 있네. 자, 이렇게 했을 때 말이죠. 세계가 결국엔 나한테 온다니까. 그러나 축복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도 받지만 그 사람한테 축복이 안 가면 축복이 나한테 세곱절 이상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말이 중요한데요. 야, 참 제가 여기 경상도에서 살아봐서 하는데 이 문디 자식아, 그래서 이 저기 문둥이촌이 지금은 뭐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있을 때 말이죠. 아유, 어느 날은 이제 계란을 삶아가지고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목사님 이 계란이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계란이 닭에서 나죠. 그랬더니 아니 문둥이촌에서 나오는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2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문둥이촌에서 그 계란 양계장이 많았을 때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닭을 그러니 이게 정말 늘 문둥이 자식아 그러면서 그냥 저주를 퍼부으니 말이죠. 여기에 문둥이 죄송합니다.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질고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떠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부정적인 현실을 모사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신자들끼리도 제가 처음 우리 대광교회에 왔는데 이거 인터넷에 띄우면 안 돼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놀란 거 말이죠. 신자들이 왜 이렇게 그냥 뒷담화를 하는지 그냥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쪽 가서 이러면서 그냥 막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냥 그게 막 소리가 들려오는데 성전을 건축하던 시절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교회가 한 대지가 560평에 1860평을 져야 되는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500평은 나중에 짓자 해가지고 1360평을 이제 짓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신자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건 좋았는데 그냥 진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입만 사는 거예요.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말이죠. 막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막하게. 제가 오니까 이제 완전히 다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들 위로의 말, 축복의 말 합시다. 지금은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서로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참 새가족들이 늘 이제 뭐 신도 싣다 보니까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매주마다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는데 옛날 같으면 처음 건축할 때 같았으면 그런 뒷담화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였냐면 새가족들이 6개월 동안 꽤 많이 왔어요. 한 60여 명 정도 왔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왔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왜요? 야, 이 교회는 너무 세가지고 못 다니겠어. 뭐 교회 시스템도 역시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기도 해요. 이제 오래된 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처음 와서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로운 어떠한 것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 이제 교역자들과 이런 어떤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들 먼저 붙잡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여러분들 기득권 다 내려놓읍시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봤는데 어때요? 다 떠났잖아요. 새가족들이 와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 하나미사 강일 고덕지구에 이게 5만 명이 지금 세대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2개월 동안에도 이게 다 못 잡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문 닫아야 될까요? 여러분 축복의 말합시다. 긍정의 말합시다. 사랑의 말합시다. 그러면서 목장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요 안수 집사님 그룹들이 제일 사실 이제 뒷담화가 많았어요. 젊다 보니까 젊은이 열기에 교회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늘 그냥 막 그러니까 막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마지못해서 또 끌려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막 휘둘려가지고 막 그냥 뭐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그냥 이거 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휘둘려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구역을 했다가 이제 목장 제도를 바꿔서 주일 예배 시간에 목장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장할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을 일단 세웠어요. 교육할 시간도 이제 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짧게 교육을 하면서 리더십을 세워놓고 여러분들 하십시다. 문제는 새가족들이 매주마다 2명, 5명 막 이렇게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다 보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 그룹에다가 이제 넣어줬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자꾸 뒷담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없는 거야. 교회가 될 대로 되라.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이제 다 놓쳐버리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할렐루야 차곡차곡 잘 쌓여가는 중. 그래요. 절대 부정적인 말 정말 죄 몸된 교회가 상처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새가족들이 오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아름다운 관계의 역사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래요. 부부간에도 여보 하면서 말이죠. 힘드셨죠 하면서 말이죠. 좀 코맹맹이 소리 좀 하고 이러면서 좀 하지. 그냥 왔는지 갔는지 그냥 그렇게 하면서 가족 생활을 해서 되겠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현실 묘사하지 아니하면서 사랑의 말함으로 다윗의 열쇠 열리는 문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깜깜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도 부정적인 묘사를 절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말했어요. 그의 말이 얼마나 복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히려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편의 찬양시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중요한 비밀 병기가 있어요. 이걸 좀 가르쳐드리고 돌아가겠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늘 입술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신을 늘 입술로 격려하며 용기를 얻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이야기는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을 치르지 않냐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다른 전쟁이 또 난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집에 남아있던 처자가 그 적군에 의해서 붙들림 당하고 집은 다 불타버리고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부하들과 패닉 상태에 놓인 거예요. 울고 울면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다가 나중에는 눈물도 안 나오고 소리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기가 막힌 게 결국에는 그냥 마음속에 울분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그냥 하면서 그냥 막 짱돌을 들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돌 맞아 죽어도 싼 인생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돌 가지고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울왕 자기의 정말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그만 하나님 의지하던 그 사람이 동굴로 가서 숨어 피하고 그 동굴 속에서 살면서 억눌리고 빚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말이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되는데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심지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자기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블레셋 지방으로 다시 망명을 갔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아부를 하면서 그냥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뇌물을 바치면서 먹고 살려고 그냥 아등바등 하는데 아기스 왕이 은근히 때가 되면 뇌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뭔가 안 주냐 하는 식으로 말을 비치면 말이죠, 다윗은 눈치를 쫙 채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그냥 아기스 백성들을 그냥 치고 와가지고선 오늘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얻어왔냐? 그러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치고 왔습니다. 거짓말하고 말이죠. 지금 뻔히 빚지고 억눌리고 환난당한 자기의 부하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다윗은 자기가 장가가려고 사람들을 그냥 아주 그냥 IS보다 더 잔인하게 말이죠, 남자들 그냥 성기 그냥 표피를 그냥 잘라서 사람을 그냥 시체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가지고서 지참금으로 그걸 가져와가지고 장가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막장 드라마를 쓰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하면서 막 짱돌을 들어가지고서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래, 나 같은 인간 쓰레기 맞아 죽어도 싸, 던져라 던져.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배신감, 그 당혹감 속에서 지금 0.01초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말이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것은 이 한국말로는 잘 이제 이해가 좀 그냥 느낌이 안 와요. 영어로 보면 encourage himself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encourage했다.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0.01초 그 안 되는 그 상황, 그 짧은 순간이지만 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죽을 상황인데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관계로 어려울 때 말이죠, 부부간에 말이죠, 막 그냥 찍어 막 이러면서 막 끝까지 막 상황에서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생각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지금 부하들에게 개 죽음 당할 판이에요. 생사의 고락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혀로 자기 자신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 내 인생 이렇게 끝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 내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넓게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승승장구할 것이에요. 나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더 존귀하고 하나님 영광의 나라와 민족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encourage myself, encourage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짱돌을 두고 찍어 이런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짱돌을 들고 있던 맥이 툭 빠지면서 짱돌을 하나 둘 내려놓고 다 널브러지게 되었어요. 좀 정신을 추스리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입술로 경외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을 보니까 늘 다윗은 자신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한 어찌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죽이려고 자신의 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원수들이 달려들었어요. 수많은 권력자들을 비롯해서 사울왕 가장 가까운 자기의 장인 어르신까지,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하고 말이죠, 자기의 왕권을 쟁탈하려고 구태타를 일으키고, 심지어 자기의 부인들 첩들을 말이죠 대낮에 그냥 욕보여서 백성들 앞에서 그냥 왕권을 다 욕보여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못을 박을 때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막 가슴에 못을 박으면 말이죠 내가 막 그런 어려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히려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하여서 자신을 격려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또라이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의 순간에도 여러분 욱하지 말고 내 영혼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안할지어다. Encourage myself. 여러분 자신에게 격려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끝까지 견디고 관계에서 축복받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내 가정을 송축하고 축복하면 들린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드는 순간 정말 영적으로 깨어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수정동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